3장에서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 만났나요? 니고데모를 만나지요. 지성이었습니다. 고급 관리였지요. 성숙한 종교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언제 왔던가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그 원리인, 진리인 한 가지를 물어보지요. 또 말씀을 해줍니다. 거듭남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거듭 강조하셨던 것이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의 만남 가운데 있었던 대화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에서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니고데모와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름이 뭘까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이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만큼 낮은 자였고 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만큼 그런 신분도 보장되지 않은 그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해 본다면 비교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니고데모와 이 여인을 비교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의 모습과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달라요. 여기에 있는 하품하고 있는 우리 윤소리를 만나는 것과 오늘 체육대회에서 좀 피곤합니다. 오늘 체육대회를 잠실체육관에서 멋들어지게 했더라고요. 윤소리를 만나는 거하고 우리 어르신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말과 어휘가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 오늘 이 여인을 만날 때 이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과 전혀 다른 말로 만나십니다. 자, 잠시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종교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채 신앙마저 저버린 한 여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 관료였지만 이 여인은요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 가운데서도 떳떳하지 못하는 계층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그때에 모든 것을 누리는 남성이었다면 여인은 아무런 혜택도 누리지 못하는 여성의 신분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요 밤에 찾아오긴 했지만 떳떳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갈급한 가운데 용기를 내서 찾아왔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찾아가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다르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한테는요 내가 너한테 선물 줄게 하면서 만나셨다라는 거지요. 여기서 한 가지가 우리가 확실히 배우는 것,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거지요. 어느 누구도 어느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우리 예수님은 모든 분들에게 필요한 분이고 만나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도 되고 어떤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예수님 이미 만났는데요. 그래요, 오늘도 만나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한 번 만나는 분이 아니라 매일 만나야 되고 매일 만나 대화를 해야 되고 매일 만나서 함께 식사를 나눠야 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밥 먹기 전에 뭐예요?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르셨군요. 그냥 눈 감고 뜨셨군요. 오늘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도 되지만 이곳에 식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물 마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마실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면 돼요. 우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것처럼 밥을 먹으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식사를 한다면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필요하는 관계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선물을 들고 찾아가신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자, 예수님과 이 여인의 만남에서 발견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실 때 똑같은 방법 아니라는 거지요. 개인의 형편에 따라 높이에 따라 만나 주셨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은 섬김을 받으려 하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빼고.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섬김 받는 것에 익숙해 있지 남을 섬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섬기기 위해서, 더 나아가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수준이 아닌 각 사람의 수준에 맞추셨다라는 거고요. 또한 예수님은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잃어버린 자, 이 말은 잊혀진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단 한 사람도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낮아서 어느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만나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겁니다. 더 나아가서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겁니다. 마음이 메마른 사람들,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들에게 생명을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라의 고급관리, 지성인, 성숙한 신앙이었던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나라고 말씀하신 그 분이 사마리아 수가성내에 있는 그 한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만날 때 우리 주님, 사두개인들 만날 때 우리 주님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지요 하면서 그들에게 저주를 퍼부시지요.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라 라고 얘기하시지요. 그런데 맹인거지 바디메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되라, 눈을 떠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삭개오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던 한 여인한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아세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신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어떤 위로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겠습니까? 복음은 상대편 수준에 맞추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낮아지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갑자기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떠나가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근데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과정에서 수가라는 마을에 들러 야곱의 우물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자, 1절과 3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뭐냐면 왜 유대에 계시지 않고 갈릴리로 떠났을까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가 거기 나오지요.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 때문에 경쟁이 붙어있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음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누가 세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경쟁 관계에 있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의 진원지를 떠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시는 거지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시길 원했던 거예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정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지요. 두 번째는 왜 갈릴리로 가신데 굳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 했을까라는 겁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는, 지역 감정이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서로에게 으르렁거리는, 등을 돌려 있는 상태가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의 상태입니다. 자, 이 여인을 만나면 자기 위시에 손상을 입게 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될 수 있는 여인인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그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4절을 보세요. 4절에 딱 한 절 이렇게 나오지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요?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가 갈릴리와 유대 지역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아수르가 이방 민족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지금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땅에 대거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다 이주시켜버리고 남아있는 유대인과 이방 사람들과 혼혈을 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지요. 이때 당시에 1000년 전부터 이미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은 등을 돌린 거지요. 왜요? 유대인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혈통이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 가든 이 혈통을 유대인들은 지켜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인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굳이 통과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지요. 의도성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통과하는 것,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하루길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로 돌아가려면 3일 길을 돌아가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 북쪽으로 이동해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와야지만 갈릴리로 갈 수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통과를 했는데,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해요?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다라는 거지요. 왜요? 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습니까? 왜 통행해야 될까요? 왜 사마리아 통과했어야 될까요? 굳이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데 빨리 가려고요? 갈릴리로 빨리 돌아가려고요? 갈릴리에 먹을 거 숨겨놔가지고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누구 때문에요? 사마리아 이 한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을 내어 던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발끝도 그곳에 닿길 원치 않은 그곳으로 우리 예수님은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셔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이름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통과해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 그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 한 폭의 그림과 같은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선교가 뭡니까? 남이 가기 원치 않는 곳에 가는 거지요. 선교가 뭡니까?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선교지요. 선교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집 주변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일하는 일터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드리는 거지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내가 가서 그 사건과 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게 선교이지요. 우리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가셨듯이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이 금광교에 오시는 이유는 오늘 만나야 될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오시는 거예요. 누굴까요? 누구 만나러 오셨어요? 물어보면 항상 나옵니다. 주무시면 안 돼요. 주무시다가 예수님 못 만나고 도망가 버리시면 어떡해요? 그죠? 자, 이곳이 수가성이라는 한 성이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는 장소가 이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사마리아 땅 많은 곳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 만난 그 사람, 그 여인, 그 장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우리 주님은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시간에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제6시입니다. 이게 이제 로마식 시간으로 하면 낮 12시로 보기도 하고요. 이 6시를 그냥 로마 시간으로 저녁 6시로 보기도 합니다. 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 한국에서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각을 낮 12시로 봅니다. 낮 12시에 사람들은 통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우리나라도 지금 낮 12시 딱 되니까 햇빛이 무지 강해요. 그죠? 그 햇빛에 차를 한번 세워놨더니요, 실내 온도가 36도, 거의 40도에 육박할 정도로 햇빛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의 12시에 비하면 게임이 안 되지요. 거기는 그냥 이렇게 달걀을 이렇게 갖다 놓으면 달걀이 반숙이 될 정도로 따뜻하게 익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서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낮에는요, 사람들이 주로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대고요. 주로 아침 아니면 저녁 때에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요? 이 한낮 가운데 그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려고요? 이 한 여인을 만나려고요. 이 여인이 오고 있는 것을, 또 그 시간에 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던 거지요.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구해가지고 와라 라고 마을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아마도 휴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겠지요. 그때 물을 기르러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그 여인이 오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때 당시나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여인들의 얼굴을 가립니다. 그런데 그 한낮에 때악빛이 비치는 그 가운데 오는 여인의 모습은 왠지 외롭고 힘들어 있는, 그리고 온 몸에 그 힘듦이, 그리고 외로움이 온 몸에 젖어들어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 만난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 구원 알아? 이렇게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 거듭남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첫 말씀이 뭡니까? 7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이 뭘 달라고 하세요?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지요? 자,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여자입니다. 인생에 목마른 여자예요. 삶의 의미와 희망을 잃어버린 여자입니다. 사람과 부딪히기 싫어서 홀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우물로 온 여자입니다. 그 여인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시면 어떤 누구도 이 여인을 대할 때는 하대합니다. 하대할 만한 여자이기 때문에 하대를 해요. 이 여인은 평생, 어쩌면 평소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합니까? 정중하게 대하지요. 뭐라고요? 물을 좀 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매우 따뜻하고 친근하게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대한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괴로움과 또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간절함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근데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알 수가 없지요.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말을 걸어온 것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여인은 충격이 굉장히 커요.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에도 사마리아 남자는 자기한테 말을 건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도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지요. 자,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하찮게 여김을 받는 사마리아 여자한테 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하시지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잖아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여인한테 물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이 좀 이건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시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한 남성으로만 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까? 라는 반응을 보여야 되죠. 이 여인이 이 질문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이 갖고 있는 유대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무시당했던 사마리아인들, 그런 편견이 있어요. 또 하나는 여자입니다. 남자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이제 다음에 보실 텐데 보시면 이 여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지요? 남자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여인입니다. 남성관에 대해서 삐뚤어진 관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었다라는 거지요. 여인이 이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한 거지요. 유대인 아닙니까? 당신 남자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을 꿰뚫어 보고 계시지요.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에 대해 잘 모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만나게 해주시는 작업부터 하시는 거지요. 10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그냥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지요. 우리는 주로 이렇게 나오면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그래요.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가 뭘 질문하면 일로 와 보세요 하고 이건 이런 거고 이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이 참 빨리 나갑니다. 주로 이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주로 그렇게 충고와 설교가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는 우리 아내가 입을 다무세요.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왠지 이렇게 여러분들 목사님들 모이면 여자 3명 모이면은 뭐가 깨진대요? 목사 3명 모이면 뭐가 깨진지 아세요? 집이 무너집니다. 목사 3명 모이면요 밤을 한 3일 밤을 얘기해도요 끝이 없습니다. 하루에 한 명씩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들이 모이면 말이 많아요. 뭐 한마디 툭 나오면 서로 막 그 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려고, 그게 이제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병입니다. 직업병. 충고하고 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누가 생각이 다르거나 하면 우리의 생각을 넣어주려고 하지요. 억지로라도 그 상황 가운데 넣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대하실 때 항상 겸손하게 접근을 하시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전도라는 게 그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아듣기 쉽도록 말씀을 전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 뭘 얘기했다고요? 거듭남이요. 근데 이 여인에게도 거듭남을 얘기하는데 말을 바꿔요. 그 거듭남은 뭘로 바꿨을까요? 하나님의 선물로 바꿉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말씀을 시작하지요. 하나님의 선물은 곧 구원을 얘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굉장히 쉬운 말로 알기 쉽게 말씀을 또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면 이라고 얘기하지요.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면.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강조하지 않으시지요. 그를 배려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한 가지 좀 우리 교회에 제가 설교를 또 하나 하고 싶어요. 고민하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눈높이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그분들은 화장실 어디 있는 거 아실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식당이 지하라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우리 점심 때 그 맛있는 냉면 먹는다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우리 교회 방문하시거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한테는 나도 처음 온 것처럼, 처음 오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화장실은 어디 있고요, 어디 가시려면 어디로 가시면 되고요, 꼭 초등학생 대하듯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부담감이 덜하지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이 좀 몸에 익숙하면 좋겠다. 다른 교회는 바나바라는 것을 세우지요. 바나바라는 것을 세워서 옆에서 일거수일투족 어디 가든지 다 안내를 해주는, 그렇게 바나바 사역은 거의 한 달 동안 진행이 돼요. 저희는 뭐 교회가 아담하기 때문에 한 2주만 해도 되겠지요, 그죠? 그렇게 처음 오신 분들한테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여인한테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0절 뒷부분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자, 구한다라는 거지요. 구원을 얻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하는 겁니다. 구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찾다, 두드리다, 바라보다, 소망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소망한다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바로 내가 그에게 구했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약속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인은 뭘 생각하고 있어요? 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뭘로 말씀하고 계세요? 물이 아니라 생수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니까 여인이 어떻게 해요?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느새 이제 예수님의 생수라는 말에 깊이 빨려 들어가지요.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주님은 그 필요를 찾아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이 여인도 지금 이 우물가로 온 이유가 뭐예요? 물을 뜨기 위해서 왔지요. 우리 주님이 그 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맞지가 않지요. 그러니까 여자가 묻습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자, 핀치가 서로 안 맞아요, 그지요? 눈높이가 서로 안 맞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라의 그 말을 이 여인이 아직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누구든지 평소에 이 말을 듣지 않았던 첫 번째 말씀을 들으면 이 핀치를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인은 이 생수라는 것이 물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맞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 이 머리의 생각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어와요. 사마리아 여인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간적으로 기뻐하지만 세상에 그런 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여인도 생각해 보니까 목마르지 않는 물이, 샘물이 어디 있어? 생수가,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계속 물 마시고 있는데 그런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조상들이 마셨고 다 마셨는데 더 좋은 생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너무 많이 만나요.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생수가 아닌 세상의 생수를, 세상의 물을 너무 많이 갈급하기 때문에 이 물을 마시면 내 이 가람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물을 마시지만 또 갈급합니다. 이 여인한테는 뭐가 물이었을까요? 남편이었습니다. 남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너 남편 데리고 와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여인한테는 영적인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물이었던 남편이었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핀치를 맞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이 우물의 포인트가 참 중요한데 성경에 보면 우물에서 참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창세기 16장에서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났을 때
우물가에서 천사를 만났던 것 기억하십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보냈을 때 그 하인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 그 장소입니다. 또 이삭은 우물과 인연이 많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많이 파요. 팠다면 물이 터지지요. 우물입니다. 축복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지요. 창세기 29장에도 보면 야곱의 우물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 우물은 우리한테 또 성경 안에서 굉장히 많은 모티브와 또 그 안에 축복의 모티브를 갖고 있는 것이 우물입니다. 13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는 그 물 마시면 다시 목마른다라는 겁니다. 네가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시는 물이 있는데 그 물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물 없이 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우물, 이삭의 우물, 야곱의 우물에서 나는 물을 마셔도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 가람이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 우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물을 원하고 있다면 그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이 가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슨 물을 마시기 원합니까? 가장 중요한 돈에 물질의 물을 채우고 또 채우려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마시면 이것이 해결될지 모를 정도로 마시고 또 마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 돈의 물질에 대한 물입니다. 그것뿐만이에요. 명예의 물도 있지요. 여러 가지 물을 마시고 마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물은 아마도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야곱의 우물이기 때문에 구약의 종교, 바로 율법의 종교를 뜻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율법을 마시는 자는 목마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율법은 100%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인의 귀가 바짝 열립니다.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거지요. 그 물이 어디 있습니까? 자,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요. 왜요? 그 여인은 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조상들의 우물물과 다르고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지요. 예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생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수는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예수를 먹는 일이지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의 살과 피가 되는 거지요.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그 말씀과 동일합니다. 영원한 생수와 그 신앙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있는 주관적인 만남,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이해해서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생수는 계속 솟아나는 특성이 또 한 가지 있다라는 거지요. 그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계속 비교 대상을 만들어요.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 나를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곧 생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내가 생수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 물을 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그 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다른 것으로 내 가람을 해결하려고 했었던 이 무익한 죄인의 모습에서 이제 주님만으로 만족한, 주님만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주님을 늘 마실 수 있는 우리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떡을 먹고 마심으로 줄이지도 않고 가람도 없는 진정한 그 뜻 가운데, 생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그 기도가 오늘 이 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 주님 만나는 거지요. 다음에 볼 그 말씀 보면 이 여인을 완전히 바닥부터 싹 다,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도록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끌고 가는 것을 봐요. 오늘 이 밤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주님 만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생수를 마심으로 내 영혼에 가람이 없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우물 곁에 나와 있는데 물을 마시지 않고 가시는 분은 참 바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에 굉장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 우물 곁에 와서 우물만 쳐다보고 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물은 마셔야 됩니다. 주님의 우물가에 왔으면 그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시원함을 회복하는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릴까요?